7,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가 나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로 정했습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버려요.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뺀 채 쇠사슬에 묶인 채 질질질질 그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무너진 게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약 한 700년, 680년 경이니까 이사야가 그 활동하고 나서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가장 유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네,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때 활약한, 이때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활동 시기는 대략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가 주전 73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부터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680년경, 그때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 6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 이사야가 그때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니까 약 100년 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당히 이사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길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야의 전체적인 맥락은 유다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유다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특이한 것이 있죠. 이사야 쭉 끝머리 58장쯤에 이렇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매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여러분, 이사야 3장은 여러분과 제가 읽었죠? 조금 아까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더 말씀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똑같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와 뭐죠?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고, 거역했다는 말을 대항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죠. 누구나 입술을 통해서 실수하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혀의 범죄를 경고하고 있어요. 혀의 범죄. 혀로 거짓 증거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딱 붙잡아 두고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이해 안 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많은 교회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이렇게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신천지, 여호와적인 하나님의 교회, 여기 뒤에 여러분, 어쨌든 유다 백성들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열어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저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거룩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흉보고 그런 말보다는 위로가 되고, 저분은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내가 항상 위로가 돼. 나를 항상 따뜻하게 안아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분 곁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으냐? 말이 영 시원찮아. 맨날 나에게 빈잔만 한다. 여러분,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거룩한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언어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잖아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말씀을 보내는데 여러분 화답하는 화답의 말씀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화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오늘도 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찬송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에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하시는데 왜라는 찬양을 하는데 2절에 후렴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확 음성이 커졌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확 음성이 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음성도 크게 나와요. 내가 아무리 찬양할 때 크게 음성을 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음성을 크게 할 수 없어요. 크게 안 나와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드려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거스리고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거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불순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불순종.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르비딤이라는 데 와서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르비딤 골짜기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까지 이렇게 왔는데 모든 곳이 다 사막이고 바위뿐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못 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물을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 내가 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못 가져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모세 너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마사라고 하죠. 그 지역을 무리바라고 하죠. 무리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디죠?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1조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1조 헌금을 드릴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말이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잠시 없는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조금만 틈만 주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이미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된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어요. 계속된 완고한 상태의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또는 모세의 음성이 되겠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완고해진 마음을 풀으라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너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바에서 너의 선조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강팍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강팍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완고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완고한 상태를 유지하면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이, 여러분 사신 알죠? 사악한 그런 귀신, 사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 여러분,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요즘은 전도가 잘 이제 옛날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마음 문을 다 굳게 이렇게 닫고 있어요. 많은 사람. 교회 가서 실망을 했든, 목사에게 실망을 했든, 아니면 권사에게 실망을 했든, 장로에게 실망을 했든 간에 마음의 문을 푹 닫고 있어요. 그게 또한 교회에게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완고해지고 강팍한 마음을 계속 다듬어요. 전도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휙하니 갖다 집어던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계속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이제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쳤죠. 그래서 이제 그 왕과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말살하고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쳤어요. 쳐서 승리했어요. 손쉽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산채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살찌고 아주 좋은 양과 소들을 잡아왔어요.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잘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의 강팍하고 완고한 그 마음에게 하는 이야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완고해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아스파트 길처럼 평탄하긴 한데 딱딱해, 완고해, 강팍해,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 나의 주관이 너무 세.
여러분,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취했다 이겁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표정만 봐도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표정만 보면 그들의 표정,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뭐와 같다? 소돔과 같으니 그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 재앙을 스스로 취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단지 소돔의 죄와 같을 뿐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신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요 2700~8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설명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은 이 정도였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자고 물을 부수고 막 그러죠. 잡아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이렇게 거의 합법화하자고 그러잖아요. 물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거의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동성애자와 결혼도 하고 이미 합법화가 됐고요.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자라고 이제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러내놓고 짓는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성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상대해서 동성애를 강요하는 자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했음에도 부끄럽다기보다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섞여서 사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왕따 비슷한. 오히려 같이 죄를 지으면 그런 악한 일을 같이 서슴없이 오히려 하면은 용감한 사람 이런 어떤 취급.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덤벼들어요. 네가 그래서 어떨 건데 덤벼들어요. 여러분, 밤에 중고등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히덕거리고 놀면서 여학생 남학생 항상 같이 짝져서 놀잖아요. 뭐라고 못한다고 그래요. 말하면 뭐라고 했다가는 맞을까봐. 칼 같은 거 들고서 들이대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슬픈 세상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해요. 죄를 죄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어떤 교단이 정통 교단인지 헷갈려요. 이제는 혼돈의 세상이 됐습니다. 헷갈리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SNS를 찾아보세요. 사이비와 정통 교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영적 사기꾼들이라고 해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몰린다니까. 그런데 호기심 또는 뭐가 있나 보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런 데를 자주 쫓아다녀. 이런 데를 골라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보려고. 뭐가 잘못됐죠?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받아보려고. 뭐가 잘못됐죠? 그 사람에게 받아보려고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아보려고, 영적 사기꾼에게 받아보려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완전 사기다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집회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 물론 백성의 지도자에는 영적 지도자, 지금 말하면 목사, 그때는 장로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속할 거예요. 그런 백성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뿐이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까지 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바라고 있어요. 포도원을 삼킨 자, 이 영적 지도자가 곧 유다를 멸망시킨 죽음을 백성의 장로와 그 다음에 방백들, 고관들, 이런 고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나 또는 정치 지도자나 이 어떤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더 크게 신문하러 오시는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를 삼킨 자 그가 누구냐?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적 윤리적 부패,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교회 타락의 원인이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부흥이 멈췄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120년에 걸쳐서 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당연합니다. 더 하락 곡선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더 이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겁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지도자, 말씀의 전달자로서, 말씀의 치리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서 바른 목회 윤리관을 갖지 못할 때, 사회를 선도하지 못할 때 바로 교회는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의 부패와 타락이 가속화된다는 사실. 왜?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의 성역이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회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 고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 항존 직분자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항존직의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오히려 평신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셋째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시온의 딸들의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갖춰야 될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미,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 유다 백성처럼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 세속의 미에 빠져 있다, 향락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사치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돈이 좀 넉넉하고 돈이 생기면 사치, 향락에 빠진다. 그에 따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여인들이 타락한 비유에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여러분 단지 여인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여인에 비유한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범죄, 그것은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향 대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인에게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침범합니다. 띠 대신에 노끈을 띠고 숱한 머리털 대신에 뱃머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화려한 대신에 처참하고 슬픔이 온다는 것,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묘사는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될 비참한 모습,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위해서 수치를 결국은 당하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처참한 상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그것을 너희들이 한 100년 후쯤 되면은 있을 일을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다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돌아오라. 심판이 있을 거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의 죄를 멍에를 메고 고난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끝자락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수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을 곧은 상태로, 마음을 완고한 상태로 버티면 수치를 한 만천하
앞에 수치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를 잠시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내가 죽으면 관이 있잖아요. 관 속에 돈을 채우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관 속에 돈을 채워봐야 많이 못 채웁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서 그 옆에 많이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쫓다가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경우가 아주 태반이죠. 저도 이런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돈이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몇 살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72세에 의식이 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6년 정도를 삼성 때문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78세경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지용 회장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정지용 회장님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산삼을 누가 2000년, 200년 이상 묵은 산삼을 캤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대요. 그래서 산삼을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차를 몰고 그 10만이 산삼을 캔 사람에게 쫓아가서 얼마를 줬느냐? 2천만 원을 줬다고요. 2천만 원은 당시 어떤 돈이냐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3채를 살 수 있어요. 2천만 원 현찰로 딱 주고 그 산삼을 5시간 동안 씹어 먹었대요. 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씹어 먹었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조정자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조정자 집사님은 한 150수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현재 그 조정자 집사님의 지금 걸으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봐가지고 배드민턴 마시잖아요. 아침마다 150수는 넉넉히 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사시는 건 정말 축복이죠.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몸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죠? 한 1000년 정도 살았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늘 그 정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 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고를 잠시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결국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새끼 밥 먹는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여기. 재물에 내 목을 너무 걸지 마시라고요. 마치 그 재물이 내 것이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 것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재물을 어떻게 한다?
빼앗으세요. 빼앗으시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을 빼앗으셔요. 제가 그거는 실제로 느낀 사람, 경험한 사람.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슬픔을 당하게 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물먹듯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엄청난 슬픔에 직면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뿐이 아니라 처자식, 자기의 눈까지 빼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염이 될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날 씻어주세요.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주일에 예배와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욕.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오염되었을 때마다 발을 씻으면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은 하나님에게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모든 재물을 뺏겼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겼어요. 죽음과 슬픔이라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강팍함과 완고함이 여전히 계속됐어요. 목을 굳게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오로지 우상만을 섬겼어요. 오로지. 성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우상만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고함을 버리고 죄악에 깊숙하게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에게 겸손히 나가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오염될 때마다 발을 씻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는 죄악을 물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슬픔이 왔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생명도 빼앗겼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잘 되새겼습니다. 오염된 발을 그때마다 잘 닦고, 그리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덕원 꿈에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